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책임지는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유대 사회의 위협과 핍박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거짓과 위선의 문제도 있었지만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제자라고 부르는데, 오순절 이후 이 교회의 멤버가 된 성도들을 향해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 사도행전은 성도들을 향해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에 대해 무리가 아닌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절은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말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 거죠. 어떤 학자는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최소 8,120명 이상 출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쪽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른 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박이들로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다가 예루살렘에 장기간 정착한 사람들이고, 다른 일부는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가 노년이 되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남은 인생을 지내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소수였으며 가난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이들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한 몸 공동체였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 자발적으로 물질을 공유했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도와줄 유대인 이웃과 친척을 떠나 교회에 들어온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비롯한 여러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새롭게 편입된 인원이 많고 또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군가 음식을 배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로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소통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사도들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헬라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외국인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행정을 맡으면서 이 외국인 사역자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뭐라고 하면 알아는 듣겠는데 하고 싶은데
항상 문법이 떠오르면서 20, 30년 전에 했던 그 문법이 막 가물가물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국말로 했죠. 절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 언어가 안 되면 실은 그분을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어도 실은 언어의 문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초대교회지만 벌써부터 그 안에 분파가 나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좀 더 연관 있고 친분 있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심지어 구성원 간의 다툼과 갈등,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먼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참으로 지혜롭게 진단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초대교회의 환경과 구조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과 또는 공동체가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재정이 부족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분배를 바르게 하지 못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구제사역을 균등하게 하지 않아서 공동체의 갈등을 야기했는지 책임자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그 원인이 재정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언어와 소통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분파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먼저 이 12사도들은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죠. 2절 앞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자신의 체면과 위신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들은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접대의 사역을 우선으로 한 일에 대해 반성합니다. 여기에서 접대의 사역은 구제 사역과 재정 관리와 같은 사역을 말합니다. 12사도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한 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그 구제 사역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힘을 쏟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전도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하여 이 구제 사역과 관리 사역을 우선적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교회, 순간적인 교회의 필요를 보며 구제사역과 관리사역을 감당했던 것 잘못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사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선되고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은 전도와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고 집중적으로 하여 성도들의 성숙을 이끌어냈다면 분파로 인해 교회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공정함과 불평등으로 인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또한 성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성령 충만한 12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자기 성찰적으로 진단했기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깨달았고 교회 사역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아픔과 문제가 발생할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기 성찰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가 나누어 놓은 인종의 차이, 계급의 차이, 민족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힘껏 지키고 누려야 할 교회가 시작부터 실패할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낮은 직분, 작은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불러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일을 성도들로 행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일곱 집사를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이 일곱 집사를 사도들이 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을 택하여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도들이 7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선택을 좇아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주는 안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이 큰 문제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일에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참여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작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중을 모으시고 선택하게 하신 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역할을 분담하십니다.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구제 사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라고 사도들이 제안하고요, 또한 그 구제사역과 관련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사도들과는 다른 자리로, 다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다른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되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의 자격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공동체의 멤버로서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멤버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요, 여러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참여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우리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을 찾고 구하는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은사가 바로 이 구제사역에 필요한 은사가 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칭송하기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고, 다른 성도들은 공동체의 다른 자리를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주심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사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바나바의 직분, 임원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그리고 구역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구역원의 직분 등 다양한 직분으로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세우시고 이를 감당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힘써 감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교회에 편입됐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사람들의 10년과 교회 가운데 부흥합니다. 나뉘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성찰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에 어려움과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적인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지, 또한 각자를 향한 다른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의 현장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온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3040의 젊은 세대들의 부흥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기도의 용사, 복음의 용사로 사명의 삶을 살도록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7집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계산교회 부흥을 위해 사람을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